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역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에 18장 중반부터 함께 봐야 되는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깨부신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고 종교개혁을 끝내고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데 일어나는 사건은 아수르의 침략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일들이, 이런 환난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깨닫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찾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아하스도 다메섹의 신당, 그 제단을 보고 와서 똑같이 만드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그 산당들, 그리고 아버지가 세웠던 다메섹의 제단,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다 깨부셨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히스기야,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칭찬과 하나님 앞에 평가를, 옳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3인 손주가 됐든 자녀가 됐든 수능 시험을 보고 왔는데 결과가 만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죠. 잘했다 칭찬해야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선대왕들, 앞에 있었던 왕들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칭찬하고 평가하고 계세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펼쳐지는 유다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일만, 그죠? 칭찬받아 마땅하고 상급받아 마땅하고 할 만한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상에 상을 더해주면 더해줬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하러 오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칠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인데 그에게 상을 줬으면 상을 줬지, 왜 하나님은 이에게 고난과 핍박, 이 환난의 전쟁을 하나님은 일으키실까? 히스기야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뒤로 무슨 잘못을 했나? 뭔가 꼽을 쳐둔 게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잘못해서, 히스기야가 뭔가 실수를 해서?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그래 기도하면서 살아봐야지, 그래 성경 열심히 읽어봐야지, 그래 화 안 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좀 잘 살아봐야지 마음 먹고 나면 꼭 와갖고 옆에서 성질을 아주 팍팍 긁어놓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마누라가 됐든 옆집 순이 아줌마가 됐든 와갖고 꼭 속을 벅벅 긁어서 뒤집어 놔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아, 진짜 뭘 하긴 뭘 해. 그럼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 혹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놓으면 양이 아무 문제 없이 그 이리 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요? 잡혀 먹히죠. 양이 뭘 잘못해서 잡혀 먹히고 그런 고난,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할 일들을 다 행했는데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 환난이 찾아와요.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이 찾아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당연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쓰면서 사도 요한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랑 똑같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 요한이 갇혔을 때는 거의 무인도와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유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와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상급을 줘야지.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 유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당연히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뭐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무엇인가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 삶의 어떤 믿음의 약함을 의심하기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삶에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는, 그리고 환난을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에게도 아수르의 공격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힘겨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아수르랑 싸우면 뭐하냐, 이기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전쟁을 피하려고 아예 항복을 합니다.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졌소이다.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감당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전쟁을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전쟁 배상금을 물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에게 지금 전쟁을 하면서 소요된 돈이 상당히 무기도 있고 군사도 죽고 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전쟁에 소요된 비용을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한테 전제 배상금을 물어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죠. 전쟁은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시대에는 참 매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졌소. 그리고 배상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유다 왕에게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냐면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뭐 이건 수백억 이렇게 될 거예요. 배상금으로 물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싹 다 긁어다가 금도 긁어다가 이 금액을 맞춰서 이 수량을 맞춰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아수르의 공격에 대처한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데 지금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인간의 힘으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이 위기를 끝내보려고 이 일을 히스기야가 감당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 배상금까지 내고 항복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쟁 배상금 받았어요. 얘가 항복했어요. 그러면 유다를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안 쳐야죠. 예의가 있는데 돈까지 다 배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또 공격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위기와 이 환난을 이겨보려고 사람의 방법을 갖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위기와 환난이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된 일들을 이루겠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아갈 때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위기? 해결되지 않는 위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행하겠다고 할 때마다 오는 이 위기와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아까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지금 계시록이 쓰여진 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예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 참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엇 아래 혹은 무엇에 의해라는 단어랑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기다리다 라는 단어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의해 머물러 있다 혹은 남아있다, 무엇인가 아래 기다리다,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난이란 이 참음이란 환난의 때의 참음이란 단어는 환난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으면 그냥 그 환난 아래 머물러 있는 게 참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그 환난을 당하랍니다. 그냥 그 아래 있으랍니다.
이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핍박이 오는데 그냥 있으래요. 그냥 그 핍박을 받으래요. 죽게 생겼는데요. 그걸 그냥 받으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핍박, 그 환난, 그 박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네 힘, 네 생각, 네 경험, 네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올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난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전쟁 배상금까지 미리 내면서 전쟁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결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공격에는 어떤 일이 또 포함이 되냐면 아수르 왕이 장수를 보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열왕기하 18장 32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의 장수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 왕 히스기야가 뭐라고 떠들어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생각도 하지 마라. 니네 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히스기야 왕이 얘기할 거거든? 웃기지 마. 그거 들어봤자요. 뭘 지키기는 짓불도 없는데. 니네 왕이야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전선 배상금 이미 다 냈어. 니네 우리랑 못 싸워도 못 이겨. 가만히 있어 그냥. 왕을 차라리 내놔. 그럼 니네는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긴 뭘 지켜주냐.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이 두 번째 침략, 이 모욕과 조롱을 듣고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수르의 장수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독여서 단도리를 해놨냐면 열왕기하 18장 36절에 아수르 장수의 모욕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쭤볼게요. 누가 지나가다 말고 여러분에게 욕을 해가면서 막 비난을 막 손가락질해가면서 욕을 하고 막 승질을 벅벅 긁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이 미쳤나 어디다 대고 이러고 나가겠죠. 똑같이 싸우거나 그냥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거나 뭔가 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처음에는 전쟁 항복을 선포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막 이랬는데 이 두 번째 전쟁 이 침략에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이미 단도리 야 아무 소리 하지 마. 저것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뭐라고 짓거리든지 뭐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든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때 백성들이 정말 그 왕의 말대로 입을 다물고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뭘 하든 백성들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냐면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알아보기 위해서 신하들과 제사장과 장로들을 불러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 얘기, 이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 환난을 이겨내는 태도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욕과 조롱이 들려와도 대꾸하지 말고 잠잠하십시오. 잠언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주님이 말씀해요. 입을 지키는 자, 생명이 온답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멸망이 온대요. 핍박, 비난, 조롱, 멸시가 들려올 때,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뭔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처럼 왕의 명령대로 잠잠히 입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아수르의 모욕과 조롱 앞에 왕의 명령대로 잠잠히 입술을 지키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입을 지켜 생명을 보존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 히스기야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도 찾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온전히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후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치고 있는데 그때 공격한 왕이 결국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칼에 암살당해 죽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벌어진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오랜 세월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 남의 타국 생활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포로 생활, 그 환난 중에 입을 지키고 잠잠히 포로 생활,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70년 때가 차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왕기서 히스기야가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입을 지키고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이룰 구원의 약속, 그 회복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려 누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찾아온 환난의 때에 잠잠히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입술을 크게 벌려 떠들지 말고 입을 지키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환경이 펼쳐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이 혹여라도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여러분을 그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입을 지켜 잠잠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지키고 구원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어려움 속에, 그 역경 속에, 그 환난 속에 입을 지켜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온전히 목도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모욕과 조롱에 입을 지켜 잠잠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이 찾아올 때 내 힘과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가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잠잠히 인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난이 끝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찬양하는 날이 우리의 삶에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